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쯤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게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주일날 설교를 하든지 새벽은 좀 다르지만 평일날 만나든지 하면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변하신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니까 무조건 잘 됐다고 해야겠다, 예쁘다고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변화된 헤어스타일이나 바뀐 옷차림이나 달라진 말투나 태도,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자들만의 그 헤어스타일 속에서, 말과 태도 속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들이나 마음이나 결단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변화된 외모는 내면의 표현이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남자들의 변신도 무죄예요. 남자들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자들의 변신도, 제자들의 변화도 무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날 말씀 제가 잠깐 드렸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의 훈련이 무색할 만큼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군사로 따지자면 너무나도 형편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분열되고 또 자신의 삶을 부인하고 심지어 과거로 회개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랬던 그들이 오늘 본문에 바뀝니다. 바뀌어도 너무 바뀌어요.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왔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뒤의 내용을 알고 읽다 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들의 발걸음이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그 발걸음 속에, 몸짓 속에 무엇인가를 담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마치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어떤 부흥회를 갔다 왔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강력한 은혜에 사로잡혀서 어떤 결심과 다짐을 하게 되고 심지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비전과 꿈을 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이 강렬한 이미지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왔다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오늘 동사들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동사들을 보면 동사들이 매우 역동적이고 또 의미심장한 동사로 등장을 합니다. 13절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라고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거기에 올라간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거기 모여 다 120명에 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15절 보니까요,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베드로가요, 형제들 가운데 벌떡 일어납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120명 가운데 베드로가 원래 나서기 좋아했지만 그의 나설 때마다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근데요, 오늘 형제들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 일어나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어떤 뭔가를 해명하거나 자신의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12번째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세워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너무나도 체계적이에요. 너무나도 신앙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막 시편을 인용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지 소위의 경일기였는데 지금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은요,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었던 그런 모습은 다 사라지고 너무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거기 와서 그들이 했던 건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열정적으로 기도에 집중한 거였고, 그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12번째 사도를 세울 용기를 얻었던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제자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뭐가 제자들을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시킨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요, 그냥 단순히 제자들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눈을 사로잡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14절 보세요.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여자들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어머니였죠. 그리고 그의 아우들도 함께 모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특이한 사건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해요. 누군가가 십자가 사형을 받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사형을 받고 나면요, 가족들은 십자가 사형을 받았던 그 도시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살고 있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저주를 상징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 역시도 그 안에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언제 그 도시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저주가 다 풀린 상태. 그게 언제냐면요, 시체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패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안에 부패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냥 그 안에 그대로 살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만큼 굉장히 위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안에 있는 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40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할 거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다 미쳤다고 했다고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협을 무릅쓰면서도, 그리고 심지어
그들 가운데 미쳤다고 했던 그 마음을 뒤집어 엎으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제자들에게도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예수님의 가족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길래,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길래 이런 모습을 만들어낸 것일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족들을 변화시킨 동력은 뭐였냐면 믿음의 확실성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성. 이런 믿음의 확실성이라는 게 단어가 되게 어려운데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뭐냐면 그들이 실제 눈으로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체험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본문에서는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이 40일 동안 제자들도 만났고요, 가족들도 만났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을 만집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실제 육성을 들어요.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교감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구나. 저분이 죽었는데 살아났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뀐 거죠. 너무나도 의심이 강했는데 그 의심이 40일 만에 자신의 인생의 태도를 바꿔 놓을 만큼 확신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부활의 확실성, 이 확실성이 영광스러운 승천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리고 나서 승천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천사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믿음의 실체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 믿음이 이런 거구나. 능력이 이런 거구나. 기적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은 다 우리의 죄를 위함이라는 그 말씀이 맞구나.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우리가 이제 믿을 만한 진실, 사실이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마음들, 이런 믿음이 그들의 영혼을 많이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분을 향한 믿음의 확실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직접 봐야만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실제로 볼 수 없잖아요. 실제로 만질 수 없잖아요. 실제로 그분의 육성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요한예서에서 다뤘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만지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분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살아있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또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족들을 변화시킨 동력은 뭐냐? 결국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집중한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그들은 기도밖에 없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새로운 열정이 생겨요. 기도하니까 새로운 12번째 사도를 세워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함께 모여 기도하니까 마띠아를 사도로 뽑았거든요. 근데요, 잡음이 없어요. 기도하니까 누군가를 세우는, 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 사도를 예수님이 뽑은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공동체 가운데 뽑았는데 물론 기준은 있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되게 모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니까 아무런 시험도 없이 순탄하게 이 모든 과정들이 진행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 큰 착각하는 겁니다. 왜요?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라 제자들, 이들이요 40일 전까지만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치적인 야욕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고, 누가 더 큰 자인지 늘 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도 안 계신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그냥 누군가를 세움에 있어서 아무런 이런 마음이 나뉘거나 시험이 없었다? 여러분, 이런 거는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게 만드는 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고, 기도는 나를 죽이고 주님을 살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승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저 스스로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3년 중에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기도였거든요. 그 기도 중에서 마가복음 9장 29절 이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 막 떠올랐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런 종류,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걸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 동부교회가 감당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쩌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이 들어 쓰실 거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돼요?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의 확실성이 있어요. 이 확실성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만지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 신앙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또 이런 변화는 우리의 기도밖에는 일으킬 동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더 놀랍도록 주님을 만지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총의 그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실 만큼, 주님의 축복을 가득 담을 만큼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 새벽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더 많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